나가실 때 2주먹씩 훅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2주먹이래야 뭐 2알인가? 그냥 가져가시고 싶으신 대로 주머니에 넣고 가세요. 그냥 꼭 2주먹이 아니니까. 오늘 성경 이제 본문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예수를 기다린다는 주관인데, 이게 조금은 그 예수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이 주체가 좀 이렇게 바뀌어진 듯한 그 해석이 너무 많아요. 제가 누가복음 보다 보니까 이 1장 한번 누가복음 좀 펴봐 주실래요? 1장 1절 앞에 1장에 보면은 5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엄마는 엘리사벳이고, 이 엘리사벳은 본래 아기를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임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 태를 닫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일평생 뭘로 살았냐면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임신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면피가 되지 않아요. 1장의 24절에 보면 이 엘리사벳이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어떻게 지냈다? 숨어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어서 숨어 지내는 게 세례 요한의 엄마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기다리는 그 어미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뭐 이렇게 부른 배를 내놓고 말이지, 나 임신했어, 뭐 맛있는 거 사와, 이럴 처지가 못 됐다고요. 숨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 이 누가복음의 이 공동체가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이 앞자리에 배치를 했을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맞아, 나도 그동안 그 얘기 그거 얼찐얼찐 보면서 이게 왜 여기 있지? 하고 궁금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그 다음에는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당시 사회에서 얼굴을 내놓고 살 수 없는 받는 여인이었던 것처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게 썩 자랑스러운 여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약혼한 남자 몰래 뭐가 생겼으니까? 애가 생겼으니까. 처지가 누구하고 비슷한가 하면 엘리사벳하고 처지가 비슷해요. 임신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숨어서 5달을 지내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그러면 마리아도 자랑하러 간 거예요. 뭐 이모님 아기 가졌어요? 나도 아기 가졌어요. 뭐 이러러 간 거야? 아니면 둘 다 똑같이 숨으러 간 거야? 아마 여러분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지금 마리아도 숨으러 갔고 엘리사벳은 숨어서 5달을 지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마리아도 여기 가갖고 자랑하고선 금방 돌아왔어요? 아니면 석 달이나 있었어? 그러면 숨어 지내는 여자한테 갔다는 건 또 이 사람도 뭐 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의 배경이에요. 누가 공동체에는 이 이야기를 자기네 그 복음서의 맨 앞에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이 누가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아니 누가 공동체가 구성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원고 순서상 이제 진행을 하자면 지금 장사익 노래를 들어야 돼요. 엄마 걱정이라고.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거 성경 쭉 보다가 야, 이게 누가 공동체는 왜 이런 양태로,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이런 내용, 뭐 엘리사벳이 숨었다, 마리아가 갔다가 뭐 이랬다, 대목이 나와요? 아니면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하면 폼나게 예수를 그려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를 폼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좀 속되게 말하면 쪽팔리게 그려요. 이게 누가 공동체의 특성이고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정체성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읽는 사이에 그 장사익 노래 생각이 나서 조근사님 좀만 보여줘요. 아실 거예요. 엄마 걱정이라고. 저 노래를 듣는데 벌써 분위기가 이 엘리사벳이 숨어있는 산골 동네, 촌동네 같지 않아요? 열무 30달을 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창밖처럼 방에 당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해춘이 같은 발소리 타봐 안 들리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음에 와 닿으시면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뭐 텔레비에서 토요일 날 하는 건가? 열린 음악회인가 뭐 어디서 나온 동영상인데 저기서 엄마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왔다든가 뭘 사가지고 왔다든가 어떤 엄마라든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엄마를 기다리는 저 아이의 마음, 태도, 상황이에요. 그렇죠? 저 노래 다 들어보면 저렇게 기다렸더니 엄마가 배춧잎 같은 그 발자국 소리를 내며 머리에다가 열무 30단을 팔고 내 신발 뭐 장난감 사가지고 왔다는 얘기 없어요. 그런 엄마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엄마를 기다리는 저 사람의 저 아이의 마음, 태도 그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의 이 1장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출발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누구와 동일한 이 선상에 두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처지와 예수의 처지, 세례 요한의 엄마의 엘리사벳 처지와 마리아의 처지가
동일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을 낳았죠? 그쵸? 먼저 임신했으니까 6개월 정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들이 낳은 그 예수, 세례 요한, 폼나게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누가복음이 전언하는 이 상황을 보면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그 임신을 못하게 저주했던 그 여인이 그 마지막 상황에서 임신을 하는 은총을 입었고, 그것도 부끄러워서 숨어 지내던 그 어머니가, 여러분, 그 숨어서 5달을, 여러분, 여기 24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산골에 숨어 있는. 여러분, 이 엘리사벳은 그 어렵게 가진 그 아이를 이렇게 가졌을 때에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기대가 전혀 없었을까요? 내가 아기를 못 낳다가 이렇게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이 아이는 말이지 이 다음에 무슨 뭐 장군이 되었으면 좋겠다든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 애네와 같지는 말아야 된다든가 뭐 그런 소망의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임신을 하면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가 요만큼도 없습니까? 뭐 사과 먹으면서 이 새끼는 이 뭐 얘가 딸이면은 이 다음에 이 딸아이의 얼굴이 마치 뭐처럼 사과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둥. 요새 뭐 그 잘 나가는 직업이 뭐니까 말이지 얘가 이 다음에 잘하면은 이게 됐으면 좋겠다는 둥. 그게 좀 더 심화가 되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뭐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이 새끼 나면은 이 다음에 뭐 허목사 같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 인간 같은 인간은 되지 말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가 뭐 말할 수 없이 소박했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를 훨씬 상회하는 놀라운 삶의 자리, 삶의 내용을 갖는 아이이기를 기대했을까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삶 여러분 아시죠? 시험 봐서 좋은 자리 갔어요? 남들이 돈 잘 벌어오는 그 직업을 선택했어요? 아니면은 권력과 명예가 있는 당시의 종교 권력이나 로마 권력 그 밑에 가서 허시탐탐 그렇게 되기를 도모했어요? 세례 요한 어떻게 살았죠? 아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냐고요? 세상과 함께 아니면 세상을 등지고 세상처럼 먹고 입으며 아니면 세상과 같지 않게 입고 먹으며 자, 그 잉태한 엄마의 환경 잉태한 다음에 낳았던 세례 요한의 삶 여러분 이것은 보통 대중이 보통 어머니들이 보통 99.9%의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처지도 그 출생도 그 다음에 낳은 자식의 삶도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약혼한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지 알 수 없는 임신을 한 이 여인
별로 자랑스러운 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뭐 그냥 이 신앙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포장을 해서 멋들어지게 하니까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 현실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건 참 비참한 상황이에요. 마리아가 마리아의 찬가를 불렀어요. 뭐 이런 노래를 불렀지만은, 우리는 그 노래가 마치 무슨 세상에서 잘 되고 무슨 뭐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는 그런 소위 욕망의 아들이기를 바라는 것처럼 노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리아가 아기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총명했대요. 총명했는데 이 녀석 데리고서 말이죠, 그 예루살렘에 그 6월절이 되어서 올라갔는데, 여러분 부모를 잘 이렇게 잘 따라다녔대요? 아니면은 뚝 떨어져서 그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렸대요?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찾다 보니까는 이 서기관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조그만 자식이, 죄송해요 예수님, 자식이라 그래서 12살이니까 뭐 자식이지, 자식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인 줄 모르셨단 말입니까? 이랬다는 거야. 여러분 부모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야, 크게 되겠구나, 내가 정말 잘났구나 이랬을까요? 아니면 가슴이 덜컥 했을까? 그냥 어차피 성경에 안 나오는 거니까 저기 줄거리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그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고. 어땠을까요? 말이죠, 무슨 뭐 갈릴리, 예루살렘, 그 다음에 뭐 이 나사렛, 여기에서 말이죠, 반 로마 폭동이, 젊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냥 참수를 당하고 한꺼번에 2,000명이 말이죠, 길거리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시작이 될 때, 여러분 애들 저기 나와갖고서 머리 좋아갖고 서울로 다 보내면 다 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데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분 그 데모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늘상 어디로 내려오라고, 집으로 내려오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들은 다 그 격변기에 자기 아들이 여러분 화를 당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자라는 그 시점에, 여러분 30살 그 시점에 여러분 예루살렘은 반혁명적 로마 항쟁이 일어났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거기 나갔어요. 무참히 죽었어요. 예수의 어머니도 그 예수가 거기 여러분 끼어들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 선봉에 섰어요, 안 섰어요? 아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많고선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럴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 예수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와서 말이지, 문 밖에서 기다렸대, 안 기다렸대요? 아니, 그 제자들이,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문 밖에 당신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숨었대요? 아니면 누가 내 엄마야? 이랬대요.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예수는 그 가졌을 때 기대했던 그 예수야? 아니면은 마치 세례 요한처럼 나가버리는 예수야? 뭐 출세하거나 잘 살거나 잘 먹거나 잘 입거나 말이죠, 부귀영화를 얻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은 수명이 다 차서 죽었어요? 아니면 이상한 그 여자의 생일날에 그냥 쟁반에 모가지가 딸라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엄마가 임신했을 때 숨어서 지내서 임신했다가 그 낳았는데 그 광야에 나가서 말이지 그 헐거벗은 몸으로 그냥 그 경직된 그 고함을 외쳐가며 세상을 향해서 그러다가 목 잘라 죽었어요. 예수. 세례 요한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출생해서 그런 상황에 출생해서 그렇게 여러분 그 분쟁을 일으키는 세상의 분쟁을 일으키는 소용돌이로 젊은 젊은 날을 살다가 약관 30세에 여러분 영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아니면은 조롱을 받으며 무참하게 십자가 처형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처음, 중간, 마지막이 같죠? 그러면 훗날 이 누가 공동체 사람들이 누가 교회가 왜 모였는가 하면 누구를 믿고 모인 거예요? 아니, 마태교회는 누구를 믿음의 중심으로 삼고 모인 거예요? 예수죠? 맞죠? 요한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도 여러분 허태수를 중심으로 저를 믿어서 여러분 모이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누가교회 교인들이 생각해 볼 때 예수가 출생도 그렇게 참 비리비리하지 살았던 것도 그렇지 세례 요한도 그렇지 근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였을 때 그 누가 교회의 그 믿음의 중심 그런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예수는 말이지 우리에게 뭐 놀라운 것들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하시고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슨 출세도 하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기대 없이 믿었을까?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예수처럼 죽을 거야. 예수 믿으면 예수처럼 세상과는 반대로 살게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칭찬을 받기는커녕 비난보다는 항상 칭찬을 받으며 살게 될 거야. 예수를 믿으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 콩을 심어도 5말은 더 얻게 될 거야. 이런 상승, 자기 욕망의 충족을 바라는 기대로 예수를 믿어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를 표기하는 이 복음서의 이 전면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 그려놔요. 예수를 이렇게 그려놔. 어떤 예수인가 하면 성공한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성공한 예수예요? 아니에요. 실패한 세례 요한, 실패한 예수를 그려놓고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의 주체들이 갖는 기대가 과연 지금 오늘 우리가 갖는 기대와 같겠느냐 하는 거예요. 같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음 주에 예수님 오신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성탄절 그냥 안 기다려도 기다린다 그래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기다리는 걸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
삶의 보탬이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면 그 양반이 오시면 혹시 코로나가 물러갈 수도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욕망의 상승 기대 때문에 예수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근데 누가 공동체는 그런 기다림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누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믿는 믿음의 중심은 무엇일까?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었고 그 믿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 믿는 사람들이 누가 교회를 만들었을까?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림 하나 또 보여주세요. 제가 이거 성화예요, 여러분. 무슨 누드 그림을 이렇게 하는데 저게 세인트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 보면은 그 거룩한 여인처럼 생겼어요? 아니면 어디 저 술집의 작부 같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하세요. 저게 작은 동굴 속의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분이에요? 자신의 죄를 사해줬다고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 앞에 머리로 씻은 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베드로는 욕먹고 도망갔지만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 대신 천국에, 요한복음에 보면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죠. 남자들은 다 도망갔을 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도망갔어요? 아니면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예수를 지켰어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3일 만에 예수가 부활했을 때 그 잘난 남자들한테는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다 도망갔으니까. 근데 누구한테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저렇게 그려놨어요. 이제 저 얘기를 왜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저 그림에 대한 얘기를, 그림이 아주, 저건 성녀 그림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그렸는가 하면은 여러분 1959년에 이집트에서 낙함마디라고 하는 이 경전이 발견이 돼요. 그 경전에 보면 빌립 복음서도 있고 토마 복음서도 있는데 거기 빌립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 당할 그 무렵 그 예수에게서 기대를 더 이상 충족할 수 없어서 도망갔던 남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누구를 질투하여? 누구를 질투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질투하여. 그 막달라 마리아를 질투하여 그린 그림이 무슨 그림이야? 저 그림이야. 저렇게 딱 그려놓고서는 저게 막달라 마리아. 저걸 보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한테 말이지 천국의 열쇠를 받은 여자야. 그 다음에 무슨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첫 번째 만난 여자야. 이런 걸 상상할까요? 아니면 저걸 또 보면서 야, 괜찮네 이럴까?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남성 중심의 승리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오도된 성경 해석 때문에 저런 형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을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이 대림절에
예수님 성탄절 전에 엘리사벳하고 마리아가 이렇게 숨어 지냈다는 거를 여러분 24절도 처음 보실지 몰라. 쓱 지나가 버려서. 24절, 1장 24절.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숨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요. 마리아가 또 임신을 해서 이 숨어 있는 이 엘리사벳에게 가갖고 또 숨어서 3개월을 같이 있었다는 얘기를 처음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서를 우리가 읽을 때, 성서를 들을 때 너무 영웅론, 영웅, 히어로, 영웅 중심으로 뭔가면 성서를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만 성서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인생 삶의 인생에게 있어서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영웅으로 그리질 않아요. 사람들은 오늘 이 대림절에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근데 하도 저기 성탄절을 지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 뭐 아파보고 절망해보고 그러면은 그런 기대를 갖기는 쉬워요. 예수님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사. 이게 히어로거든요. 슈퍼 히어로. 자, 그럼 이야기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오늘 보니까 1000명 넘어갔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헐거우면 저는 더 좀 편안해요. 여러분 보기에 이렇게 압박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무슨 생각인가 하면 우리 자신들을 주체로 두지 않고 주체를 외부로부터 요청하는 거예요. 누가 말이지? 왜 우리나라에 머리 좋은 한 사람이 말이야 강력하게 이 백신이나 아니면 치료제를 왜 못 만드는 거야? 이게 아마 이 보편 다수의 국민들이 갖는 생각일 거예요. 왜 말이지 영국은 벌써부터 이 백신을 치료제를 치료하기를 시작을 했고 말이지 일본도 1억 2천만 명분의 이 치료약을 확보를 했다는데 우리나라는 내년 3월이나 4월이나 그럼 그때까지 죽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극복할 그 무엇을, 그 누군가를 어디로부터 기대하는가 하면 외부로부터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기다리는 메시아도 어떤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맨 뒤에 보면은 이 소위 대림이라고 하는 것,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것, 그 아르벤투스라고요. 파루시아, 이 히브리어는 파루시아라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누굴 기다리는가 하면 황제를 기다릴 때 아드벤투스 이렇게 말했어요. 347년인가 콘스탄티누스가 황제의 즉위를 하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아드벤투스 파루시스라는 그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걸 기독교가 그냥 차용한 거예요. 여러분 황제가 이렇게 강림을 하는 거예요. 그
왜 중요한가 하면 황제 강림이 나의 모든 조건들을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슈퍼 히어로야. 근데 여러분, 이 누가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슈퍼 히어로로서의 예수를 기다렸을까? 슈퍼 히어로로서의 예수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당시의 모든 사회 상황이 그랬던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센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처지를 이렇게 역전시켜 주고 상황을 완전히 해결해 주기를 그렇게 기다렸을까? 근데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배치된 이 상황들을 보면은 그런 슈퍼 히어로를 기다린 것 같지는 아니야. 그랬더라면 이렇게 비참한 여인들의 이 전면을 여기다가 배경에 깔 수 없었을 거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안 쓰니까. 그러면 누가복음 공동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오시던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지금 피해 다녀야 돼. 퇴계동에 나왔다 그러니까 가급적 어디는 안 가야 돼. 퇴계동에 나왔다잖아요. 신사후동에도 오늘 나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신사후동에는 또 엊그저께 그 방통통신대 그 본관 건물 옆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가 무슨 확진자가 있어갖고선 검사를 다 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CBS 운영이사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나거든.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이번 주에 저기 방송국 운영이사회 가셨더랬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나 딱 알았어. 거기에 목사님하고 만났나 이거지. 그러면 내가 만났으면 이 인간도 나를 어떻게 하려고? 피하려고. 우리는 지금 살살살살 피해 다녀요. 가만히 보면 이게 방역이라는 것도 이게 뭐 때려잡거나 말이지 뭐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뭐 하자는 거야?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무능력하고 말이지 이런 그 엘리사벳과 같은 이 처지에 숨어 지내야 되잖아요. 오늘부터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자라는 거야? 숨어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에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으면 좋겠어요? 아주 힘센, 막 피해 안 다니고도 이제는 쌩쌩 다니고 말이지 팍팍 말이지 쥐어 하면 물러가는 그런 예수. 그런 걸 기대하시겠지만 이 누가교회의 이 교인들은 그런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보세요. 세상에서 그렇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엘리사벳이나 마리아 3개월 동안 여러분 이 두 같은 처지에 있는 숨어 지내야 하는 이 여인들이 10달을 여러분 그 극복을 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었던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같은 처지의 이 두 여인이 서로 같은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손잡고 현실을 극복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월 25일에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스크 쓰고 피해 다니면서 말이지 누가 퇴계동 산다 그러면 안 만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말이지 그 강력한 외부로부터 슈퍼히어로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것을 극복해 주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던지는 상관하지 않고 그 같은 처지에 있는, 지금 우리가 다 같은 처지에 아니에요. 같은 처지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같은 처지에 있는데 서로 격려하고 희망을 부추기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피해 다녀. 우리의 기다림은 슈퍼히어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자기 처지와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보태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실패한 메시아인 줄 다 알았어요. 누가교회 공동체가. 이런 엄마를 통해서 그런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왜 그들이 믿었느냐 하면, 그렇게 돌아가셨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같은 믿음으로 격려하고 연대하며 살아갈 근거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며 누가 교회를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상황과 처지를 해줄 외부로부터의 슈퍼히어로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슈퍼히어로가 아닐지라도 당신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눈치챈, 우리끼리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손잡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보태면서 그렇게 현실을 어떻게 가기로, 극복하기로, 그런 메시아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누가복음 1장과,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목소리? 제가 너무 큰 목소리를 해서 그런가 봐요. 놀래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이 기다림은요, 우리에게 누가 오는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 태도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기다리는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외부의 어떤 슈퍼히어로, 어떤 백신,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그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 극복되기를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그건 참 유익하고 좋고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삶의 외부로부터의 그 위험들은요, 코로나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많아요. 안 많아요? 뭐 전쟁, 자연재해, 환란, 뭐 기근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슈퍼히어로를 기대해서 그를 통하여 그걸 극복해야 돼? 아니면 우리끼리 연대하고 손잡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모여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교회는요, 뭐 주여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말이지 30배 60배 이런 슈퍼히어로의 외부로부터의 영입이 아니었고, 그런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보태고 그들에게 그 상황에 주어진 삶의 문제를 함께 극복해가는 그 중심, 구심체로서 누구를 믿은 거야? 예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사고 체계를 바꿔야 돼요. 이 기독교라는 이 믿음의 체계는요, 용한 집단
용한 능력이 발휘되는 집단이 아니에요. 용한 능력이 있다면 무슨 예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신과 나의 연대와 손잡음, 신뢰, 격려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는 기적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교회만 나와라 내가 그러면은 한 방에 너희들 5천 명까지 먹이겠다야, 아니면 너희들끼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고 함께 살아라 해요. 뭐예요? 자, 제가 그 말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말이지 그런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야, 지금 너희들 형편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 이것 가지고서 너희들이,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우리가 다 같이 배부르게 먹고 남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들이 먼저 먹고 막 이래야 돼요? 아니면 양보하고 이래야 돼요?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게 기독교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파루시아, 곧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조금 여러분 이만큼은 다 이해가 다 되셨죠? 제가 이만큼 말씀드렸는데 이만큼까지 이해가 되셨죠? 예? 여러분 얼굴 보면 벌써 다 알 수 있어요. 요만큼밖에 말 안 했는데 이만큼 다 이해가 되셨죠? 야,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렇게 비루한 이야기를 안무려서 2020년 성탄절은 이래서 여러분 것에게 축복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우리가 그 어느 시절마다 겪는 이 환란이, 지금은 코로나 환란이지만은 바이러스에 의한 환란이지만은 조만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무슨 환란이 오는가 하면은 기후 재앙은 이미 보편성이고 식량난이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식량난이 온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논바닥 내와서 말이지 집 짓고 말이야, 산 까갖고 집 짓고 이러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아주 싸게 굶어봐야 돼. 지금 우리나라 이 식량 자급률이 23%밖에 안 돼. 23.7%.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수입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심각하게 계시니까 제가 언젠가 목사님들하고 홍천을 걷고서는 그 홍천 그 사이에 그 시장터 있잖아요. 거기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메밀 부치기를 굽고 있어요. 쭉 거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구경 가다가 저 앞에서 어느 목사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이거 국산이에요? 아, 국산이고 말고 국산 아니면 안 팔아. 쭉 이제 지나왔어요. 한 5집 지나왔는데 맨 끝에 할머니가 이렇게 우리가 쓱 지나가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친년, 국산이 어딨어? 그러면 여러분 식량 재난이 오면 바이러스하고는 또 이게 양상이 달라요. 마스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이렇게 기대하실 거야. 누가 말이지 머리 좋은 놈이 나타나갖고, 아니면 예수 같은 목사가 하나 나타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씩 먹이고.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는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할 능력이 없어. 그리고 그런 능력의 목사를 내가 본 적도 없어. 다 뭐 엊그저께 말이지 뭐 혜민 스님이 뭐 무슨 돈 많이 거뒀다고, 그거 여러분 중한테만 할 얘기가 아니야. 예?
그것보다 여러분 수십 배로 말이지 호의호식하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마스크로 되냐고, 백신으로 되냐고, 치료제로 되냐고. 여러분 식량 재난을 당하면 그때는 뭐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래 목사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가갖고 말이지 당장 말이 지하실 파갖고 말이지 거기다가 뭐 라면 10년분 말이지 뭐 또 누구만 처먹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식량난이 해결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그렇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손잡고 함께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힘 때문에 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숨어 살 수밖에 없는 두 여인은 10달을 참고 누구를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죠. 새 생명을 낳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의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어야 하는가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알게 되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마스크 쓰시고 너무 피해만 다니지 마세요. 나 혼자만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꼭 쓰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격려해주고. 요즘에 그 또 심각한 게 하나 뭔가 하면은 이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치료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생활 하기가 어렵다며요. 네? 받아주질 않아서. 이러면 여러분 극복이 되지를 않아요. 너무 이기주의야. 저 이제 그만 내려요. 보기 싫어. 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뭐 코로나 백신을 뭐 공짜로 놔주든지 1월 달부터 놔주든지 3월 달부터 놔주든지 거기 너무 목매지 마시고, 지금 오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같이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나누고, 이런 삶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의 재난뿐만이 아니라 그 중심에 누가 계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누가교회 교회가 만들어진 것처럼 성함교회 모든 교인들이 그런 예수를 믿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구심체로 예수를 모신 성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제가 다 평화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내리시고 당신의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이제 용쓰지 말게 도우시고, 같은 처지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잡음으로 이 재난뿐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 벌어지는 온갖 재난 속에서도 언제든지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위에 깨닫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함의 가족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가정 안에서 동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웅크려 있지 말게 도우시고 피해 다니지 말게 도우시고, 잘 이제 자신을 관리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들이 넘쳐나서 마침내 코로나가 다 극복이 되었을 때 백신으로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자비로움과 타인을 향한 이제 격려와 위로가 오늘 이 재난의 시대를 이겨가게 하는 인간의 힘이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 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이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